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송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초점을 두고 고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삶의 내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망각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바다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또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주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나머지 일정도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시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은혜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의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귀한 선교 예물, 귀한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과 귀한 학생들의 장학을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린 이와 같은 귀한 각종의 예물 가운데 귀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오매 더욱더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주님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와 또한 대학의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학업의 일정 가운데 진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7장 1절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멜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7장에는 요담 왕이 나오고 역대하 28장에는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의 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이라 함은 아버지도 1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들 아하스 왕도 1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27장과 28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읽은 의미가 이 두 왕이 너무 대조적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의 통치가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있었지만 너무 대조적으로 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요담 왕이 그러한 인생의 삶과 또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을 했다면 아들인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삶과 왕의 통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몇 안 되는 왕으로 평가됩니다. 반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길을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요담 왕이 통치할 때 그 일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 왕이 통치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41세에 이르도록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요담 왕입니다. 요담의 통치는 견고했고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우시아의 왕처럼 선한 길을 따르지만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는 마지막에 성소에서 범죄한 아버지의 가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잘못한 일을 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성소를 범한 우시아 왕에게 즉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형벌이 크나큰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여전히 부패하여
우상 숭배에 물든 백성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바꾸기가 왜 어렵느냐? 그만큼 선대 왕들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에 침투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들의 그릇된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백성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는 데는 여호사밧 이후에 이어진 15년 동안의 이 아합 왕의 가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라에 이르는 이 아합 왕의 가문. 여러분, 아합 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떨어 생각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우상 숭배.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왕으로 기억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이방 반역자들에게 무너진 요아스 왕.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다가 반역자에게 살해당한 아마샤,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죽은 우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을 여호와 앞에서 살도록 이끌지 못한 130년 동안의 통치가 짧게는 15년 그리고 길게는 13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왕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그 왕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지 않은 왕들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깨어 참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왕들이 그렇지 못한 통치 기간에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과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우상의 삶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물질이, 명예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자기 길을 준비한 요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요담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가는 이 부패한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갑니다. 요담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강성하게 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길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걸은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길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한다는 것,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운동 가운데 구기 종목이 있죠. 구기 종목 가운데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습니다. 공이 크든 작든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보면 운동선수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에 있습니다. 항상 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그 경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을 놓치면 그 경기에서는 반드시 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좀 몇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수영도 배워보고 배드민턴도 배워보고 탁구도 배워보고 테니스는 좀 배우다가 만상하는데 보면 운동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고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에 고정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운동을 잘하려면 우리 몸에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왜 못하느냐? 잘 못하는 편에 속하는데 왜 못하느냐?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영도 몸에 힘을 빼고 해야 됩니다.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갔으면 원하는 그 공을 자신이 목표하는 쪽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폼이 좀 좋아야 되죠.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을 뺀다는 것. 저는 영적인 교훈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이 너무 강하면 경직되어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은 빼고 그 폼에 맞춰서 그 경기를 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 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강성하게 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고정했다.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담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그가 통치하는 내내 번영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영토 수비가 강화되고 요단강 건너 암몬으로부터의 조공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큰 나라로서는 강성하게 되는 그런 통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께 고정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고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버린 아하스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운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사슬이었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2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36세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이 16년 동안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고정하며 매일 신실하게 살았다면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공고하게 되었을 때도 더욱 범죄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의 내용 가운데 보면 자신의 자녀들도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온갖 제사와 분향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했던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힘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평안이 없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향점,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벗어났을 때, 간역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방향이 벗어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과 삶에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죄가 됩니다. 아하스 왕의 잘못된 것은 6절의 근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구소련 체제에서 서방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대학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죠. 수많은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집을 모아놓은 자그마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강연한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서방 세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더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강연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바로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비록 범죄한 아하스 왕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5절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의해서 하루에 10만 명의 용사가 10만 명의 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손에 넘기십니다. 아하스 왕은 통치 내내 다윗의 길을 떠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사람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등의 사실 유다 왕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최악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그의 아버지인 요담 왕과는 대조적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 28장 9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은 선지자 오뎃의 메시지입니다.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니라. 선지자 오뎃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범죄한 일이 없느냐? 너희 형제라고 하신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유다를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와서 너희들의 노예를 삼고자 하느냐? 너희들도 범죄한 게 없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편안한 삶을 위하여 그들을 형제와 같은 그 남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뎃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다를 바 없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킵니다. 포로로 사로잡아온 20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20만 명의 노예와 그로 인한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삼아 형제를 선대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사는 평안함입니다. 형제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평안함이 더 낫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사로잡히지만 선지자 오뎃을 보내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유다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여 타락하여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길을 고정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언제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인생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 생활 가운데 또 대학 진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